두레 마을을 개척한 김진홍 목사님,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 국민과 비교할 때 한국인은 참 우수한 민족이다. 총명하고 재능 있고 부지런하다. 이런 자질을 가진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력만 갖춘다면 세계의 1등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지도력이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분 굉장히 애국자인 것 같아요. 뭐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글도 쓰신 줄 압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2절을 보아도 거기 보면 나라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와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다가 한국에 20일 날, 2월 20일 날 낮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좋은 영화를 하나를 소개를 해요. 최근에 개봉한 지 한 20일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80만이 넘어 지금 100만 이 관객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건국전쟁이에요. 건국전쟁. 한국의 이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그런 재평가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굉장히 흥행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도 이승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뭐 앞으로 미국에도 개봉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의사당에서도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뭔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번씩 울컥울컥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참 그분 애국자더라고요. 그리고 선각자더라고요. 이분이 한성 옛날 서울 감옥소에서 쓴 책이 있는데 Japan in and Out이라는 책이 있어요. Japan in and Out.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썼는데 얼마나 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는지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예언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뭐 이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 참 귀한 분이다. 정말 민족의 지도자였다.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해는 미국에 대선이 있는 해예요. 한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투표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몇 주간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이 신앙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리더십, 신앙적 지도자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는 2007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의 리바이벌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가 교회에 일꾼들을 또 뽑아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이런 좋은 신앙의 일꾼,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더십 하는데 리더십이 뭡니까? 첫째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을 한 단어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은요, authority, 권위가 아닙니다. influence,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이 있으면 그것은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라고 생각하나 따르는 자가 없다면 그는 오직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랬어요. 리더는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당신은 리더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회사의 종업원이든 아니면 교인이든 만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리더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요, 인격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리더십은요,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리더십이 카리스마에서 온다, 능력에서 온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인격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만약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인격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D.L. 무디가요, 여러분 무디 모르시는 분은 없죠. 시카고에 사시면서. 이 무디 목사가 뭐라고 인격을 정의했냐면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인격이라는 게 뭔가? 인격은요, 투명해야 돼. 진실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중적인 사람이 너무 많죠. 리더라고 하지만은 이중적이에요. 대중 앞에서는 천사 같아. 대중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땐 뭐예요? 온갖 추한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신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리더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이중성이 없어야 돼요. 예? 이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늘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뭔가 찜찜해가지고 이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돼요. 이중적이지 않아야 돼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보세요. 다 대통령이 될 때는요, 다 훌륭해 보였죠. 근데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있나요? 끝나고 나면 다 비자금 무슨 부정축제 스캔들 때문에 무슨 감옥에 가지 않으면 어디 절에 가가지고 거의 감금 상태로 그렇게 다 끝을 맺지. 제가 볼 때 무슨 이런 비자금 문제, 무슨 이런 부정축제 문제로 감옥에 안 간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요,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사무엘의 인격이요, 깨끗한 거예요. 이중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인격입니다. 리더십은 인격이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 많이 모은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예? 교주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리더를 우리가 얘기할 때, 리더십을 우리가 얘기할 때 투명해야 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인격적으로 이중성이 없어야 돼. 앞에서 하는 말이나 뒤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같아야 돼. 예? 세 번째, 리더십이 뭐냐 그럴 때 리더십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배양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하는 제 설교는요, 아무 교훈도 되지 못하고 도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요, 리더는 태어난 게 아니라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배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리더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자 무식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리더들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계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한국 교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리더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진홍 목사님 얘기예요. 예? 한국의 대형 교회를 보세요. 일대 창립 목사님 이후에 제대로 된 교회들이 없어요. 예? 다 교회 안에 내홍을 겪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디어에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까? 뭐 요즘에 한국의 차세대 정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한아무개 무슨 이아무개 이름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열거되는데 여러분 정말 한국에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명철하고 부지런한 이 국민을 이끌고 갈 제대로 된 지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도. 이민교회도요.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너레이션 갭이 생겨가지고 없어요. 중간 단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때 리더를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예? 요즘 뭐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다, 안수집사를 뽑는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받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책임지라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솔직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모기지 지금 리파이낸싱을 하는데 기꺼이 그거 사인하실 분 몇 분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을걸요. 내 집을 담보 잡히는 그런 심정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사인 못 하거든요. 교회의 여러분 리더도요. 예, 이만큼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책임감이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는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책임지라 그러면 다 꽁무니 뺍니다. 예? 제가 순모 좀 어떻게 사랑방에서 뽑아서 좀 어떻게 세우라고 지금 벌써 2달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없습니다. 예? 밥을 먹니 안 먹니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뭐 심각하게 여러분 언쟁을 합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 수고할 사람은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실태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뭐 더 견고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불성설이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리더는요, 공부하고 훈련할 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력을 아무나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으니까 리더가 될 수 있어. 그건 애들 쪼무레기들이 노는 그런 동네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머리 좀 크고 주먹 좀 크고 그러면 리더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586년 바벨론에 망했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537년에 첫 번째 기환을 합니다. 포로 중에 몇 명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516년에 두 번째 기환이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세 번째 기환이 있는데 그게 445년에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유다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예루살렘 그 성, 그 성벽의 상태, 그 상황, 그 거민들의 상황 이것을 전해 듣고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울었다 그랬어요. 슬퍼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정말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백성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1000마일이나 넘게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커리어가 어떤 거였습니까? 잘 나갔죠.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 서열로 보면 왕 다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민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요, 같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쓰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세요. 여러분 월드비전 아시죠? 예? NGO 중에 유명한 월드비전. 시카고에도 월드비전 무슨 후원 이사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가끔 뭐 펀드레이징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저희도 뭐 터키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단체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제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설립자 밥 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에 내 마음도 찢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에 내 마음도 찢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어야 하죠. 내가 좋아해야 하고 모든 동기가 이상하게 나로부터만 시작해.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리더를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그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역의 동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일을 해요? 헌신적으로. 왜 열정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누릴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누가 신뢰했죠? 느헤미야를? 왕이 신뢰했어요. 왕이. 예? 이 바벨론 왕이 그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왕이 신뢰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예? 물론 왕과 함께 1차적으로 모든 국사를 의논하는 그런 대상이죠. 늘 옆에 있으니까, 측근이니까. 근데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 그거를요 제일 먼저 먹어보고 시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왕에게 드려요. 그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해야 돼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혈기가 아직도 그렇게 다혈질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 이 축구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분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정서불안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가정 공동체에 부모라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무슨 예? 중직자들 장로도 세우고 다 세웠는데 이거 몇 년 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 때나 사표 내고 아무 때나 여러분 교회 나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적어도 이 시카고 이민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리더는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첫 번째, 이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앞으로 사회 보고 할 때도 여러분 테스트 하시라고요. 교회 일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뭘 해?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이 사람 정직한가? 작은 것에 정확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강사 대접을 하고 나면 제가 남는 돈을 영수증하고 해가지고 몇 센트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봉투해가지고 제가 돌려드려요. 아예 처음부터 괜찮아요. 그거 그냥 가지고 계속 쓰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제가 다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죠. 저를 믿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오해 안 받으려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정확해야 돼. (11절에) 보세요. 물질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여러분 돈을 맡겨보면 압니다. 예? 공금을 맡겨보면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1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다른 사람의 일, 남의 일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느냐. 남의 일이라도 자기 일처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뭘 몰라요, 모르기는. 이게 테스트 기준이 다 있는데. 예?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친하다고 사람 뽑아서 세우고, 예?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의 모든 공동체의 리더는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의 특성을 가졌느냐? 헌신을 자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헌신을 자원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2장 5절에 보세요. 2장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 못 보냅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마일도 넘게 떨어졌어요. 낙타를 타고 하면 2개월은 걸릴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건축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건축에 경험이 있습니까? 전문가입니까? 건축 설계사도 아니고 토목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구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그의 능력이나 은사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나 은사, 재능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헌신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목을 맵니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타이틀을 주면 여러분 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직분을 주고 타이틀을 붙여보세요, 하나.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은사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잖아요. 모세가 자기 말 못한다고 발뺌하니까 뭐래요? 아론 보내주잖아요. 아론. 문제는 헌신된 한 사람을 찾기까지는요,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헌신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그 난리통에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 여러 가지 비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1913년부터 하와이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런데 민족의 이 미래가 너무 암울하니까
이 차세대들을 교육해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겠다 해가지고 하와이 가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숙학교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탕수수밭에 여러분, 그 노동자로 이민 가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살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이민자였어요. 근데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8개 섬이 있는데 웬만큼 사람이 살 만한 섬이요. 근데 그 8개 섬을 조그만 배를 타고 다 순회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탕 수수밭에 가가지고 그 노동자들한테 찾아가서 당신 내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내가 데리고 살면서 잘 키우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근데 당시에 거기에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무지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아예 교육을 안 시켰대.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쳤대. 많은 여자애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예 부모가 케어를 안 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사는 애들이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래도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민족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다녔을까.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참정권 있죠, 투표권, 이것도 이분이 그 인권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라더라. 여러분, 헌신을 자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남의 일을 자기처럼 하고 교회의 일도 말이죠, 내 집 일처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죠. 예? 직분을 줬는데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이죠. 예? 여러분, 직분 받으셨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자꾸 살피지 마시고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무슨 낯으로 여러분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책임질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하려는 사람 없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아무 때나 내팽개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히 쓰시는 리더가 되죠. 나는 뭐 리더감이 아니라고.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셔도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더로서 살아야 돼요. 예? 자유하는 영혼으로 사시려고 그러지 말고 무책임하게. 예?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여러분, 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좀 우리의 인격이 좀 처음과 마지막이 여러분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도 쓰시죠. 뭐 늘 은혜 달라 그러고 복은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그런다는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러분, 예?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자녀를 지켜달라고 떼를 쓰는데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게 리더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가까워져야죠. 예? 믿음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작구실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도 목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겨야죠. 예, 섬겨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왜 우리가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그저 배부르고 만족하고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죠. 어떻게? 리더가 돼야죠. 리더가 돼야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원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한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들, 정말 투명한 도덕성을 가진 진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